갈라디아서 4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06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 봉독 끝나고 나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자리에 앉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전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옛날 직전교회에서 심야기도회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오늘 말씀과 연관돼서 제가 주일 안예배 때나 부흥회 이외에 다른 예배에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박수를 안 치는데 오늘 주일 안예배는 이 찬양 자체가 박수를 안 칠 수 없는 찬양이라서 그래서 지금부터 세 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함께 부르는데 박수 치면서 찬송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함께 박수 치면서 이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전진해 온다. 찬양합시다.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다시 한번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할소가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면 누가 당할소가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면 누가 당할소 주님의 군. 저 성벽을 향하여,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 아멘 아멘.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크게 울려라.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했네. 말씀으로 무찌르니 온 세상 일어나 보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서 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한 번만 더. 그리스도 나의 왕.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찬송이 전투적인 찬송처럼 여겨지지만 세상에서 어떤 경우에는 이런 찬송들이 우리에게 영적인 무기가 될 줄로 믿기에 오늘 함께 찬양했습니다. 주님, 배전하지 않고 이기는 자들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승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이길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무기 될 줄로 믿고 우리 성도들 가슴에 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솔지자매가 6월에 결혼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가정 이루고 승리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결혼식 될 줄로 믿고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석하고 싶으나 참석하지 못한 영혼들 어디에든지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교우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말씀에 기다리고 오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김길순 집사님, 하나님이 힘주실 줄로 믿고 오늘 여러분과 갈라디아서 23번째의 말씀의 제목으로 물러서면 되겠습니까? 이런 제목 갖고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물러서면 되겠습니까? 라는 제목이라서 제가 한 5, 6년 전에 우리 교우들과 함께 열심히 불렀던 찬양 한번 불러봤습니다. 괜찮죠? 예. 성경 66권 가운데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두 구절을 읽으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0장 38절을 자막을 통하여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다 같이 아멘. 히브리서 10장 38절은 제가 특별히 주목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한 구절을 또 소개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개역개정판으로 읽었는데 개역판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렇다면 디모데전서 4장 15절과 히브리서 10장 38절을 통하여 공통분모를 하나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자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앞으로 전진해야지 뒤로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성경적인 권면일 것입니다. 이 권면대로 우리 세인 공동체의 지체들은 앞으로 나가고 또 전진하고 후퇴하지 않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뒤로 물러서는 일이 없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뒤로 물러서거나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에 야합하여 뒤로 물러서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개신교 가운데서 가장 많은 교회 수를 갖고 있는 한 교단에서 몇 주 동안 아주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은 그 교단의 세습의 문제와 이모저모의 교회 일탈에 대하여 쓴소리를 하는 몇몇 목회자와 단체를 향해서 이단적인 사상이 있음을 알고 조사하라는 명령이 그 교단의 총회 차원에서 하달되었습니다. 그 명령을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단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교회 수를 갖고 있는 교단이기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교단이고, 더불어 그 한복판에 정치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은 무서울 것이 없는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인데, 제야적인 입장에 있어서 야성을 갖고 있는 몇몇 깨어있는 역사의식 있는 목회자와 그리고 단체들이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한국교회에 쓴소리를 전하자 그 쓴소리가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고, 그리고 그들을 정죄하기 위하여
붙일 수 있는 것이 이단 사상이기 때문에 이단적인 사상이 있는가를 조사해 보라고 하는 명령을 총회 차원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단 사상을 갖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대상자들은 저도 너무나 친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에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지금 큰 교단에서 이단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자로 몰리는 자는 한국교회의 아픈 것들을 위하여 쓴소리를 하는 지성적인 목회자들이고, 그리고 정말로 한국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훌륭한 교육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교권을 갖고 그들을 짓누르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일들은 도무지 묵과할 수 없는 정도의 천박함을 갖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일련의 일들을 보다가 왜 교권을 갖고 있는 그들이 지금 작은 소수의 무리인 그들에게 이렇게 혈안이 되어 공격하고 있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권력에 대하여 도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일체의 것들에 대하여 훈수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우리의 권력에 대하여 촛불이는 일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겠다는 일로 그들은 바로 몇몇 소수의 사람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핍박받고 있는 그들을 응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있기에 한국교회는 지금이라도 이 정도라도 버티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목회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건 저의 개인적인 목회적인 고집이며 목회적인 철학입니다. 물러설 요량이 없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신 것은 아닌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맞다라고 하면 맞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사상에 대하여 토를 다는 것은 비성서적이며 비신학적이기에 어떠한 교권과 물리적인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이 싸움에서는 절대로 저 역시 물러설 태도가, 물러설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목회자의 개인적인 오기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나누는 갈라디아 23번째 강해의 본문 속에 바울이 갖고 있었던 바울의 신앙 역시 저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바울이 절대로 물러서지 않았던 한 중요한 영적인 팩트에 대하여 함께 공부하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22번째 강해를 통하여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신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했음을 이미 공부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오셔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어떠한 노력과 행위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전적인 은혜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구원하셨고, 또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구원하셨음을 지난주 설교를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다 같이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해주신 놀라운 은혜 속에는 어떠한 인간의 노력과 행동이 전혀 요구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도 은혜인데, 우리는 지난주 함께 생각했던 은혜 중에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값없이 구원해 주신 은혜 플러스 또 하나 성령도 같이 보내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까지 주었으며 우리는 자녀된 신분을 얻었다는 사실까지 지난주에 함께 공부했습니다. 사랑하는 세인교회 교우 여러분, 성자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절대로 물러서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계획이며 은혜인 줄로 믿고 이 은혜 안에 침착하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은 우울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인데 우리는 신분이 변화되어 적어도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미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의 그 은혜를 저버리고 다시 옛날의 습관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직접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8절을 주목해 주십시오. 8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본문을 추석하겠습니다.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 누구입니까? 마땅히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갈라디아에 있었던 이방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우상들에 대한 이 신에 대한 단어는 영어 성경에 소문자 G라고 하는 단어로 God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 우상들이었던 이들을 섬겼던 것이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 중에서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이방의 신들을 섬겼던 바로 그들의 자화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자들,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아무것도 아닌 우상들에게 절했던 그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고 그들이 구원받게 되었음을 우리는 살폈는데 이들이 그런 은혜를 받은 뒤에 오늘 8절에 9절에서 뭐라고 바울이 말합니까? 이런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었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은혜는 내가 하나님을 안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들을 알게 되어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알게 되신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도록 만든 주의 은혜가 있었음을 분명히 9절 전반절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랬다면 얼마나 감사한 조건을 받은 자들이겠습니까? 그런데 9절 하반절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9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았지만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 강의를 통하여 분명히 공부한 것이 있습니다. 초등학문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초등학문에 빠져 있었다고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데 그 초등학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대 율법주의였습니다. 율법에 얽매였던 삶, 그 삶으로 되도록하고 있음을 바울은 다시 한번 지적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종노릇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 뒤에 본문 10절에서 바울은 그 결정적인 증거로 이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 유대 율법주의에 빠졌던 너희들은 다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자들로 전락되었다는 것입니다. 10절은 여러분에게 부연 설명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해와 절기와 달과 날을 지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 민족은 애굽에서 탈출한 뒤에 광야에서 거하다가 40년 만에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구원시킨 뒤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만이 갖고 있는 영적인 자존감을 되살리도록 만들기 위하여 3가지의 절기를 지키게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첫째,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서 탈출할 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하라는 절기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둘째, 오순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뒤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뒤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 올라가 계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해야 할 일들을 대신하도록 만들기 위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활동하는 내용에 대한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오순절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때가 되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위하여, 아니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렇다면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의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은 구약에서 선포했던 절기에 연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계의 절기를 지키는 셈이 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선포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배교한 성도들, 배교한 신자들은 다시 유월절과 오순절과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는 옛 그 숲으로 돌아갔음을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자들은 유대율법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오늘 본문 10절은 우리에게 충분히 이해되는 구석입니다. 그러다가 대단히 중요한 한 구절, 오늘 여러분에게 이 11절 마지막 절이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이기에 11절은 주목해야 합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이 11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이제 저를 보십시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초등학문으로 돌아가 유대율법주의를 다시 전락했던 그들을 향하여 바울은 이렇게 장탄식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흘린 수고가 얼마인데 이 수고를 헛되이 돌아가도록 만드는구나. 11절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증거를 대겠습니다. 진짜 바울이 수고했는가? 진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정말 수고했는가? 그 증거는 성경적인 내용이 사도행전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1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니라. 다 같이 아멘. 교우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는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행했던 구별 설교가 담겨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무사히 마쳤던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는 명령 때문에 가이사에게 가기 위하여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이미 사도 바울이 변절하여 유대 신자여서 그리스도교로 믿었던 사람으로 변질되어져서 그를 죽이겠다고 의왕거리던 사람들 한 40명 정도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체포되면 죄인의 신분이 될 것이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죄수가 되어지고 죄수가 되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본인이 로마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것인 것을 알았기에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올라가기에 앞서서 배를 타기 위해 밀레도 항구 앞에 섰습니다.
밀레도는 에베소에서 멀지 않은 장소였습니다. 에베소에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 목회했으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었던 장소가 에베소인데, 에베소에 있었던 장로들과 에베소에 있었던 형제들이 밀레도에 사도 바울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권면하기 위하여, 그를 마중하기 위하여 밀레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밀레도에 도착했던 에베소의 장로들은 사도 바울이 정말로 본인들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를 알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것을 알았던 밀레도 장로들은 사도 바울에게 올라갈 것을 만류합니다. 사도님, 올라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에베소로 가서 다시 아름다운 목회를 하십시다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는 것처럼 장로들의 만류를 부르치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지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강력한 소명감을 갖고 그런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행했던 마지막 설교에서 대단히 주목할 만한 구절이 담겨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밀레도 항구에 도착했던 에베소 장로들에게 에베소의 목회를 뒤돌아봅니다. 반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에베소에서 어떻게 목회했는지 여러분들이 압니다. 3가지를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엄청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겸손으로 목회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 나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유대인의 관계와 엄청난 시험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했습니다. 겸손과 눈물과 그리고 주를 위하여 참고 시험을 견딘 이 3가지를 갖고 여러분을 섬겼습니다. 그게 뭡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본인의 목회를 반추했던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와 관련하여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만 관련된 일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전체를 다 아우른 뒤 마지막 순교 여행을 앞둔 고별 설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별 설교 안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쳤던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 안에는 무엇이 들어갑니까? 마땅히 갈라디아 교회의 사역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한 것입니다. 내가 에베소 했던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너희를 위하여 눈물을 흘렸다. 너희를 위하여 겸손하게 사역했다. 너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를 위하여 너희들을 아름답게 섬겼다고 고백한 것이 사도행전 20장의 메시지라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11절은 가슴을 때립니다. 다시 유대의 율법으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유대 율법주의에 빠져서 그곳에서 절기와 날과 해와 달을 지키는 옛 구습으로 돌아갔던 그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것들이 헛되이 돌아갈까 봐 두렵구나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해석입니다. 그러면 오늘 23번째 강해인데 23번째 말에 처음으로 우리 교우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를 증거하고 싶습니다. 그동안은 숨겨왔지만 여러분과 함께 오늘 23번째 강해를 통하여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위대했던 십자가의 복음, 사도 바울의 헌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 허접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까? 이제 답을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무엇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할례를 받는 쪽으로 유대의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까? 이제 답을 제시해야 되겠습니다. 답을 말해야 되겠습니다. 자막 보겠습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내려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바울의 말이 맞다. 그런데 그건 한 면이고 또 다른 면이 있다. 그 다른 면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자존감인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막에 나온 것처럼 왜 할례에 빠졌을까? 이유는 뭔가 하면 적어도 이방적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내 몫이라는 감각적인 행위를 만족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렵지요? 제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저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옛날에 경험했던 하나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비슷한 예를 드린 적이 있지만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인천의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제가 졸업한 중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나오면 지금 같으면 난리가 나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아무렇지 않은 일이었는데 수업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면 바깥의 정문에 야바위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사하는 장사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눈에 띄는 것은 우리가 그때 중학생 때니까 아주 감각적인 그리고 말초신경적인 것들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였는데 야바위꾼들이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탁자를 놓고 거기에 컵을 3개를 놓습니다. 그런 뒤에 그 컵 3개의 한쪽에 주사위를 집어넣습니다. 주사위를 집어넣고 현란하게 움직입니다. 현란하게 움직이면서 야바위꾼들이 학생들인 저희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주사위가 있는 컵을 맞히면 3배, 돈 넣고 3배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어렴풋하게 기억나는 것이 이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맞춰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수법입니다. 그 야바위꾼들이 맞히도록 흔들어요. 그런데 3번째, 4번째, 5번째는 이기는 친구들이 없었습니다. 몽땅 털렸습니다. 야바위꾼들이 얼마나 수준이 높으냐면 우리들이 그런 현장을 보고 감각적으로 유혹받게 만드는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그랬어요. 저는 안 그랬지만 친구들 중에 상당수가 털렸습니다. 근데 지금 기억에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중학교 때 부모님들에게 용돈 받은 거 다 털리고 갑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저 같으면 잠이 잘 안 올 텐데, 나 같으면 돈 털린 것 때문에 속상해서 잠이 안 올 텐데 제 친구들 중에 상당수는 탁탁 텁니다. 그리고 쿨하게 가요. 재수 없이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쿨했을지 아십니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것입니다. 내가 한 몫에 대하여 내가 당한 것은 싸다는 겁니다.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 친구가 내가 여기에 가. 그래서 그 친구가 거기 갔다가 돈을 뺏겼으면 난리 났을 것입니다. 근데 본인이 자기가 직접 거기에 승부수를 던져서 돈을 뺏긴 것입니다. 자기가 한 몫은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학생들의 심리 속에 있습니다. 아니,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심리 속에 있습니다. 내가 행한 것에 대하여 손해를 보는 것은 까짓것 내가 재수없다 생각하는 모습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할례가 그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로 큰 은혜가 있다고 생각한 게 뭐냐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데 1도도 뭔가를 하나님께 드린 게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하나님 앞에 1도라도 뭔가를 제공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무조건 구원받습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에베소의 말씀에 의하면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행할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는 1도도 우리가 행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했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수요일 날 소그룹반 지체들하고 나눈 은혜가 있습니다. 뭘 나눕니까? 달라스 윌라드 목사의 잊혀진 제자들에서 나오는 강력한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내 몫으로 뭔가를 행한 것이 없습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았다면 그때부터는 구원받은 자로서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뭐지요? 영성훈련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려고 한 우리의 노력입니다.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는 전적인 은혜 플러스 우리가 행하는 노력, 이것이 온전한 성화로 가는 방법인 것을 가르쳐 주어서 수요일마다 지체들과 그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인교회 지체 여러분,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구원받는 데 있어서 내가 행한 몫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방 신상을 숨기고 있었던,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던, 재물들을 드리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던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은 찝찝했습니다. 이게 진짠가?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진짜로 내가 이렇게 해도 구원받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들은 허접함이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유대에서 내려온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 갖고 안 돼. 네가 뭔가를 해야 돼. 네가 네 몫을 뭔가를 내야 돼. 그게 뭐였어요? 할례였습니다.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난 이방의 구원받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허접했던,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던 구원받음에서 할례를 해야만이 구원받는다는 이 부담감을 내가 행하고 나면 구원받은 것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기에 그들은 할례 논장에서 넘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의 해석을 통해서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들은 패배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 패배하는가? 진리가 아닌 것이 진리로 둔갑되어 당하는 패배입니다. 마치 할례가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승리처럼 여겨지는 바로 그런 허접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타협합니다. 물러섭니다. 그런데 오늘 이상의 본문을 해석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오늘의 언어로 우리가 받아야 할 영적 교훈을 받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막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23번째 강의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은혜는 이것입니다. 비성소적이고 비신학적인 일체의 것에 대하여 물러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비성서적이고 비신학적인 것에 대하여 일체의 것에 대하여 물러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애굽에서 탈출하여 앞에 홍해가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늦게 분통을 터뜨렸던 바로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쫓아옵니다. 다시 노예로 삼기 위하여.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진태양난입니다. 그때 불과 애굽에서 탈출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들 중에서 몇몇이 모세에게 대듭니다. 어떻게 대듭니까? 출애굽기 14장 11절로 12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오늘 설교와 연관하여 모세에게 대든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분명히 모세 너에게 말하지 않았는가? 우리를 내버려둬라. 우린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 섬기는 게 내 몫이야. 내 몫을 감당하겠는데 네가 부하내동하여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지 않았냐?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내 몫을 감당하는데 네가 부활에 동하여 우리 이곳까지 만들어냈으니까 네가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내 몫을 내가 짊어지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몇몇 지도자를 향하여 주님이 반전의 드라마를 쓰신 것이 그 다음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향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란 말이 뭡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어떤 것으로 들립니까? 네 몫을 갖고 네 몫을 책임지겠다고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은 니들의 몫이 아니야. 내 몫이라는 것. 하나님의 몫을 갖고 시비 걸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 내 몫을 들여서 구원받겠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돌아가는 것은 진짜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시비 거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가슴에 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내 몫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몫을 기다리는 것이 진짜 신자의 도리이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하는 이 메시지는 오늘 세 번째 주일날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감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러서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디에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 것은 아닌 것이고 하나님이 맞다고 한 것은 맞는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도에 대하여 절대로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10수년 전 한 교회 담임 목사로 있을 때 엄청난 압박을 받았습니다. 단회에서 설교를 하면 기득권들을 위하여 설교하라고 공격했습니다. 당시는 한 교회 담임 목사이지만 한 지역 공동체의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니까 기득권을 위해 설교하라고 저에게 압박했습니다. 그 자리에 쫓겨나지 않으려면 기득권을 위해서 설교하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에 하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을 향하여 설교하고 목회하라고 한다면 로브를 벗는 것이 낫습니다. 물러서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러서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학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서에 반하는 어떤 것과도 타협하거나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세인교회는 이 정체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권면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에게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이건 하나님도 이해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있으면 조심하십시다. 조엘 오스틴 목사가 긍정의 힘에서 긍정의 힘을 갖는 자 승리한다고 성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긍정의 힘은 긍정의 힘으로 일반적인 사고방식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조엘 오스틴의 잘못된 신학은 긍정의 힘이 십자가보다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보다 앞서 있는 긍정의 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머징 처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서 왔으니까 신비적인 일들을 공유하게 만들어 주므로 성도들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시스템을 신비적으로 바꾸는 현상, 미국에서 한동안 유행했던 이머징 처치입니다. 그때 웃었습니다. 여러분, 신비주의적인 것으로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허구적인 것입니까? 성도들이 붙들고 나갈 것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올바른 신학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목요일 날 DPA 사역을 합니다. DPA 사역에 교회 부흥에 관심을 갖고 있는 후배들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로 정예적으로 만든 11명의 후배 목사들을 가르치는 DPA 사역을 이번에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후배들은 교회 부흥에 목숨 건 사람들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에 목숨 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강의할 강의의 내용 중에 많은 고민을 하고 그리고 강의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강의할 맨 마지막 문구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며 설교를 맺겠습니다. 목요일 날 정말 건강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할 후배들, 그리고 오늘 세인교회 성도들도 같은 맥락으로 들어야 할 메시지라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설교를 맺을까 합니다. 미국의 데이빗 플랜 목사님은 중산층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하는 부작교회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는 부작교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철저한 헌신을 요구합니다. 데이빗 플랫은 이렇게 레디칼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벼락처럼 소리쳤습니다. 뒷짐을 지고 물러서서 그리스도와 가벼운 교제만을 나누며 기계적으로 교회를 드나드는 그리스도인은 안전할 뿐 아니라 세상의 몸도 사지 않는다. 설령 그리스도인이라는 딱지를 달고 있다고 해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함께 추구하면 사랑을 받기 때문이라. 따라서 성공신화를 쫓는 기독교와 성도는 세상과 충돌할 일이 없다. 김학래 권사님의 따님 이미애 자매가 수원에서 염려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제천에 내려오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올라가서 결심하여 교회를 섬기겠다고 올라가서 염려교회를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저에게 부탁이 왔습니다. 목사님, 갈 수 있는 교회를 소개해 주십시오. 고민하다가 세 교회를 소개했습니다. 그 세 교회는 대형 교회가 아닙니다. 그 세 교회는 모두 함께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목숨 걸고 있는 목회자들이 섬기는 교회입니다. 이미애 자매가 왜 그 교회에 가서 예배에 실패했는가?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그가 지성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고 섬기려고 하는 이모저모의 상투적인 것이 그를 흔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갈 만한 교회를 소개해달라고. 고민하다가 세 교회를 소개했는데 그 세 교회는 적어도 이미애 자매에게 분명하게 어떤 한 교회만큼이라도 흡족한 역할을 줄 수 있는 교회인 것을 믿고 소개했습니다. 그 교회의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세상과 충돌하는 교회입니다. 세인교회 지체 여러분, 뒷짐지고 있지 말고 세상과 충돌하는 교회가 우리 세인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더불어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비성서적인 것과 비신학적인 것과는 절대로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싸워나가는 승리의 교회, 승리의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에 이모저모의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선포했던 바울은 세상과 충돌하지 않는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 그건 비극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인교회는 세상과 충돌하게 하시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맞다고 하면 맞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틀리다고 하면 틀리는 대로 순종하고 함께 달려가는 예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구남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인교회가 이 일을 위하여 달려갈 때 여기저기에서 사단의 괴계들이 흔들고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비성서적인 것과 비신학적인 것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을 의지하고 달려가는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틴 루터가 작사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우리를 삼으니 선하의 누가 내일만 의지할 때는 해할 수밖에 없노라. 믿는 장수 나와서 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성도들이 살아갈 때 여기저기에서 사단의 괴계와 권고를 통하여 충돌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힘들고 어렵지만 잘 이기게 하여 주시되 말씀 갖고 이기며 승리하는 새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린 예물에는 물질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피 흘리며 싸웠던 성도들의 땀과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아름다운 드림을 기뻐 받으시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사역 현장 안에서 이번 일주간도 더 승리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가정과 범사와 경영터와 직장과 모든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신바람 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약 축도하기 전에 교회학교에서 순서 하나 있다고 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교회학교에서 우리 교사 주일을 맞이해서 목사님과 우리 전도사님께 자그마한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받으실 때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사님도 준다면서요. 전사님 잠깐 나오세요. 받은 바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 교우들이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겸손과 눈물로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우들 전체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1장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며 주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과는 타협하지 않으며 물러서지 않는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겠습니다 결심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